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66권 중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성경의 큰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온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냥 읽으면 평범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볼레로 저에게 말했다. 카타볼레. 한글로는 비유라고 그러는데 파라볼레. 그래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파라볼레.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5절 이하에 13장 34절까지 이 모든 내용을 35절에서 압축하기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한글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인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바.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아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왕, 제사장, 선지자까지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다가 마태복음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할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로 오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모습을 나타내기를 정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은 어떠하냐?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 드러내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완전히 다 드러냈다고 얘기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20장에 19장에서 20장 시내산 위에 나타나셨을 때, 또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나타나신 그 모습. 근데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내 모습을 보면은 죽지 살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불같은 모습을 보았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못 보았어요. 정말 모습을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얘기대로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보긴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고 다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 보여준 상태만 하고도 사람이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기절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가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로 나타낸 데가 계시록 1장에서 또 이사야서, 에스겔서, 출애굽기 19장, 20장, 33장, 34장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은 어떠냐?
그거는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완전한 진짜 모습을 본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디아 헬라어로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신약의 특징,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는 직접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얘기하는데 모양은 로마서 1장 3절 4절 반드시 추가돼야 돼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성령의 존재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그래서 육신과 성결의 영,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 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장 못해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 사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났다고 하느냐? 요 답은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까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한 자로 출생한다고. 그래서 혈과 육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요. 혈과 육은 누가 주장하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려면 우리가 혈과 육의 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는 얘기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유가 뭐냐?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을 몸.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자녀들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하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죠.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주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계획이 완성된 계획이 뭐냐? 다윗의 혈통, 육신의 모양으로 탄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고린도서 15장 50절 혈과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썩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갑시다. 22장 41절.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불렀어.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보다 먼저 계신 분이냐?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죠? 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왜? 창조주니까.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썼어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부르는 그분이 오시면 다윗의 후손이냐? 이걸 썼다고 말이야. 근데 다윗이 가리켜 주라고 불렀으니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에도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한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쓰기는 썼지만 다윗의 입에 말씀을 준 것은 바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나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이건 늘 보는 거지만 처음 읽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속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 마귀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나 다윗이 항상 다윗 앞에 계신 누구를 배웠으며? 주를 배웠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다음에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다윗에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다윗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불렀어요. 거지 후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예수님도 작정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썩을 몸으로 태어날 걸 아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읽어봅시다.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가 있는 몸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사망을 예수님 몸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모양으로. 그나마도 못 알아보겠죠? 알아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너희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프티스마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르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왔다는 너희가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마음을 열어서 알게 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하나 답 나왔죠? 답 나왔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이라 하느냐? 둘로 따져야 돼. 육신의 모양으로는 다윗의 후손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래서 예수에 대한 기본 말씀에 대한 기초가 이것뿐이 아니죠. 예. 전부가 다 어느 정도가 내 사건 속에서 내 몸에서 이해가 됐느냐. 이게 성경을 열어가는데 관건사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보면은 다 죽어야 돼요. 진짜 모습 보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했죠. 네가 내 진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시내산에서 불 속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너희가 보아도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데 진짜 내 보면 죽는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약성경은 보고 믿는 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육신의 모양으로는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모양으로 오신 그분과 육신인 내가 연합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내게서 영생하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내면 복 있는 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고. 자기 모습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죠.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니까 그 천하의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죠. 그래도 할 말이 있어가지고 주여 누시니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세상에 겁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일행을 둘러 감쌌을 때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한 얘기가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날까지 미스터리예요. 근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네 마음대로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러 다니느냐.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봐야 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일단 육신의 모양이든 육신의 몸으로 왔든 바로 주님이 와 있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안 보면 그것은 죽은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무조건 이름만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게 했을 때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땅에 엎드러져 말하기를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날도 주를 돌아다 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다 주의 형상으로 같은 모양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화돼야 종교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진짜 모습을 감추고 나타낸 것이 또 하나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라고. 여태까지 강해한 중에 호로고스를 이번같이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골치 아프게 강해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한 나는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냐? 나는 누구의 후손이냐? 답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왜? 로마서 2장에
눈에 보이는 할례와 보이지 않는 할례가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15장에 17장의 할례 이전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동참한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을 하시면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것 때문에 한 얘기지.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고 주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데 존재 규명이 성경을 푸는데 제일 급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답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다리가 가렵도 긁었더니 보니까 자기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리 긁고 앉았다고. 예수님 다리만 긁고 자기 다리 긁지를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13장 2절, 마태복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뭐라고요? 비유라고 하지 말자고 그랬죠?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 알아요. 이제 새들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압니다 그래요.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더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크지를 못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요? 모든 사건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있는 자만 들으라. 바닷가에 모인 최소한도로 1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교회 성령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파라볼레는 언제부터 감추인 얘기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입에 말씀을 주었던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그래서 구약의 66권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왕을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말하게 했던 얘기를
예, 신약에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울 때 직접 싸우셨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외롭게 싸웠는데 신약에는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파라볼레는 언제부터 감추인 거다? 파라볼레는 한글로는 창세부터 한문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 창세, 인간세,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감추인 비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인 진실이야. 계속 감춰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풀으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사건이 이해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는 풀지만 완벽한 신약 성경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언제부터 했던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아담한테 하셨던 얘기라고. 아담한테. 첫사람 아담 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귀 있었죠? 하와도 귀가 있었다고. 그런데 못 알아먹는 말이 있었고 못 알아먹어도 마음에 심었는데 빼갔다고.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었는데 빼가버렸다고. 에덴 동산 그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요 네 가지 비유는 마지막 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대로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계화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뽑아내가는 분류하는 사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파라볼레 언제부터?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창세기 4장부터 감추었어요. 무엇을? 씨가 무슨 씨가 있다는 것을 감춰버렸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39권을 쓰게 했던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구분을 시켜버리면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읽기는 읽고 가르쳐도 생명의 연결이 포인트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13장은 어디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을 어떻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요 네 가지 사건 그 존재와 나타남을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닷가에 모인 저 수많은 사람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 무릇 있는 자는,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좋은 씨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뭘 봤는지 잊어버려. 들어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질 못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명기 29장에서 얘기했다고.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애굽에서 뽑아내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떨어져서 맨발로 다닌 적이 없었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을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12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아내와 및 진중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또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함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히브리어로 하욤 하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출애굽해서 여기 서 있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메론에 오늘날 어느 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여기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너희가 알며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때 출애굽이 있다고 그랬죠. 그 출애굽에 서야 할 사람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을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29장 신명기 29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마지막 출애굽이 또 하나 있다고 그러는 사건을 오늘날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신명기 29장 오늘날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 앞으로 우리와 같이 마지막 출애굽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밥티존을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오늘날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마지막 때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에 동참할 사람들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3,500년 멸망한 4가지 사건이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는 당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뭐였어요? 원망. 우리는 그냥 애굽에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 속에 놔두지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인구가 얼만데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겠느냐? 왜 여기를 뽑아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합니까? 원망하다가. 그래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희에게 당한 3,500년 전 출애굽한 사람들이 멸망한 4가지 사건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나는 이제 다 됐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와 연합한 아들들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시험이 없나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제 죽습니다. 이젠 죽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국에서 하면서 광야에서 멸망한 4가지 시험을 놓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10장 사건을 통해서 많이 풀어놓았으니까 그걸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예수가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바닷가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창세기 3장 사건들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의 눈은 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내가 직접 와서 말씀 전하는 것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의 이 사건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이제 18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씨가 뭐로 나와요? 천국 말씀으로 나온다고. 천국 말씀이 호로고스였죠. 호로고스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씨 존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 1서 1장 1절 3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살과 뼈가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깨달아 눈으로 보고 확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시는 살과 뼈가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들으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하면 존재가 들어가죠. 근데 이해들을 못해. 실제 얘기를 내가 가끔 여러 번 해. 예전에
예전에 신라 때 실화란 말이에요. 자,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는 왕족이 아니에요.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방에다 집에 못 나가게 완전히 문을 그냥 못 지르고 집안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가둬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개구멍으로 그 하녀 한 명 데리고 백제하고 싸우는 전쟁터까지 찾아갔어. 찾아갔다고.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요새는 안 그러지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5, 60년 전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연애하면은 딸을 집에다 가뒀어요. 가뒀어. 전화가 그때는 참 귀할 때니까 그래도 전화도 할 수 없게 편지도 쓰지 못하게 종이고 이렇게 다 뺏고 가뒀어요. 하다 나중에 안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포기해가지고 딸이 죽는 것보다는 10번을 낳고 보냈어요. 그렇게 가두었는데 어떻게 그 딸이 밖에 그 연애하던 그 남자를 왜 못 잊어요? 못 잊는 이유가 뭐냐고. 그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물어보잖아. 창세기 3장 사건이 오늘날 똑같이 연애할 때 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해도 간다. 이미 벌써 마음에 상대방이 들어가 있다고. 상대방이. 자기 딸이 너무 차이가 나는 신분상 안 어울리는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연애를 못하게 막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게 전화 한 통화 못하게 막았는데 이미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신비한 사건이에요. 창세기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자, 씨를 뿌렸는데 요게 창세기 3장 사건에 요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호로고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과 뼈가 존재하는 호로고스를 씨로 뿌렸단 말이에요. 호로고스를 씨로 뿌렸어요. 자, 사람들은 말이 뭐가 된다까지는 해요? 뼈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뼈가 된다. 얘기하죠. 말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이게 참 신묘막측한 사건이야.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뼈가 된다. 눈으로도 말해오는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 않는다 하는 것을 몸으로 감정까지 표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벌써 딱 상대방을 보는 순간 0.5초에 결정이 난대요. 마음에 딱 자리 잡아버린대. 과학자들이 찾은 증거예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대화해가지고 뱀의 존재가 딱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마음에 들어가 자리 잡은 거예요. 씨가 마음에 들어가 자리 잡았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가리키는 사람 속에 누가 있는데 가리키는 사람 속에 있는 씨가 상대방 듣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게 이게 신묘막측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씨를
예, 천국의 호로고스라고도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시를 또 뭐라고 했나? 또 예수께서 그들 앞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무슨 시? 좋은 씨를 뿌려. 네. 좋은 씨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시라고 하는 것, 시가 천국의 호로고스,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시, 그 다음에 좋은 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시가 좋은 시 가라지, 좋은 시 가라지, 그 다음에 호로고스, 시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심어요?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 마음에 심어요. 그래서 자, 35절 다시 갑시다. 요 시가 좋은 시, 가라지 두 가지 시가 있는데, 요 사건을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시점부터 창세기 3장 제일 마지막 절 해서 4장부터 완전히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얘기가 뭔지. 그래서 감추인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감추인 그 존재화된 사건을 나는 이제 와서 너에게 드러내서 알게 해주려 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긴장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환히 알아요. 이제 내용도 알고 뭐 어디에 그냥 잘들 찾아. 근데 그게 자기 존재화된 호로고스, 존재화된 토흐레마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벗겨지면 안 돼. 연합됐다고 하는 얘기가 변질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덴 동산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넣어놓고, 로마서 5장 14절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그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드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젤렘과 하나님의 때무트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들들이고,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만드는 혈과 육에 속해서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 두 종류 사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님 형상으로 첫사람 아담의 겉모습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와 사망, 육신의 몸을 처리하고 마음의 청과 욕심 잘라내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들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거든. 끝까지 첫사람 아담이 우리 선조다 하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시라고 하는 사건으로 감추었고, 시라고 하는 사건으로 감추었고, 요 시가, 예, 좋은 시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좋은 시, 예.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좋은 씨를 어느 밭에 뿌렸어요? 시밭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예. 좋은 씨를 심었다고. 심었다. 밭에. 그래서 요게 밭전자죠, 밭전자. 그래서 전답이라고 할 때, 예. 밭전. 그래서 요 밭은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나오죠? 그래서 밭이, 예, 하나님의 자녀들도 밭이고, 밭이 두 개 밭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자녀들이 있고, 마귀 자식도, 예, 밭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좋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부부지간에 앉아가지고 밭이 좋으냐, 씨가 좋으냐, 밭이 나빠서 그렇다, 씨가 나빠서 그렇다고 싸우잖아. 그게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 집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밭이냐, 가라지 밭이냐?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사건을 감추면서 35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예,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고 옛뱀 마귀 사탄은 가라지를 뿌렸고, 그래서 35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쫓겨날 때부터 감추인 것들 존재들을 드러내려 나타내람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밭에 가라지를 심었다고 하는데 가라지가 뭡니까? 언제부터 한 얘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사건에 에덴 동산이라는 건 뺏을 뿐이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가라지를 덧뿌린 건 원수 마귀 사탄이다. 그 설명에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 예수요,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라고 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천국의 아들들의 아들들. 왜? 예수님이 뿌렸으니까. 호로옷을 뿌렸단 말이에요. 자, 가라지는 도대체가 뭡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악한 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가 뿌렸다. 마귀가 어디? 마귀 밭에 뿌렸단 말이에요. 마귀 밭에. 창세기 3장에 밭은 하나인데, 아담 하나인데, 창세기 2장 16절 아담을 부르다가 얘기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죠? 예수님이 그 아담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원하는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한 16절 17절 말을 뭘 심은 거예요? 좋은 씨를 심은 거죠. 좋은 씨. 왜? 이 입에서 나간 말이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아담 마음에 집어넣었잖아. 마음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절 뱀이 뭐로 나왔죠? 뱀? 계시록 12장 9절 가니까 큰 용,
예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천하를 꿰는 놈. 뱀이란 말이에요, 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큰 용, 예뱀, 마귀, 사탄이 간교하더라. 사기치고 속이는 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자, 물어가로되 할 때부터 벌써 뭐를 심은 거예요? 좋은 씨는 심을 수 없죠, 뱀, 마귀, 사탄은. 가라지, 마귀 자식을, 예, 하와 마음에다가 심기 시작하라. 가라사대. 심었어, 벌써. 마귀 자식의 씨를 심었다니까, 가라사대가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심었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마귀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해가면서 얘기한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다음 절. 여자가 그 나무를 예뱀 마귀 사탄을 본즉 이미 벌써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입에서 나온 가라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마음에. 그 다음에 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받아 먹어서 그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무슨 씨가 들어간 거예요? 가라지, 마귀 사탄의 씨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벌써.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마귀 자식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하도 속여 먹으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몰라가지고 야, 저 진짜다. 나중에 보니까 전부 짜가들이야. 예.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아담과 하와나 혈과 육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사람들 아주 누워 떡 먹히거든. 아주 쉬운 일이라고. 사탄의 일꾼들도 그렇게 가장하는 게 쉬운 일이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에게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씨를 심었는데 하와를 만들었더니 하와가 마귀 씨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협조하는 역할을 잘했거든. 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창세기하고 같이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이제. 붙여놓고 보니까 한눈에 보이지 않아, 이제. 마가복음 몇 장이지? 몇 장? 예?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1절이야.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1절이야. 마태복음 13장. 자, 오늘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좋은 씨,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 할 때는 37장 가니까 13장 24장 가니까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이미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할 때는 마태복음 13장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네 가지 밭으로 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려놓고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어떻게 뿌리는가 하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건이게 전부 다. 그래서 30배, 100배를 맺는 요 사람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할 때 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야. 30명, 60명, 100명. 아니, 한 명부터 시작을 해야 돼. 한 명부터. 한 명부터. 있는 최고의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이제 그것도 이제 풀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가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곁들이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파라볼레가 아니면 파라볼레로만 다 알려줬어요. 파라볼레로 알려줬다.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합쳐서 모든 것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파스, 판타, 반.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곁길로 빠져 넘어지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호로고스가 없이는 만들어진 만물이 없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나오죠. 만물. 예. 그래서 만물 할 때마다 봐야 돼요. 뻔히 아는 단어인데 왜 다른 데만 가면은 모든 올띵스로 넘어가 버리느냐고. 그래서 만물이 헬라어로 보니까 원형이 파스예요. 파스. 파스는 딱 붙여. 나중에 띄면 어떻게 돼? 아파. 그 띄면은 안 돼. 띄면은 끝나는 거예요. 새거로 막 붙여야 돼. 그래서 파스, 판타, 판, 올띵스죠. 올띵스라고. 그래서 올 또는 올띵스, 띵스, 만물, 모든 거 이렇게 풀어버렸다고. 마태복음 13장 34절. 이 판타를 뭐로 풀었느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이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는 뭐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때부터 창세기 4장부터 완전히 감춰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지, 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저주의 자식이 됐는지 이런 거 전혀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성경을 열라고 그러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2장 사건이 그대로 갖다가 붙이지 않으면 안 돼. 활 만드는데 그냥 통나무로 만드는 활을 멀리 못 가. 다른 재료를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만든 활이라야 멀리 가듯이 성경에는 창세기 사건하고 신약 사건하고 완전히 붙여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봐야 이게 답이 나온다고.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다. 말씀이 그냥 문자를 풀어서 역사, 지리, 인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존재를 집어넣어 주는 거다. 존재를. 말씀을 전하는 것, 존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헬라어로 봤더니 모든 게 뭐예요? 만물이라고.
모든 게 뭐예요? 타우타, 파스판타판이죠. 다른 데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로 풀었죠. 그럼 이 모든 만물을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과를 아담 속에 집어넣었는데, 옛뱀막 사탄이 와가지고 생명나무의 생명과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버리고 마귀 씨를 심은 사건이거든. 이거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오늘날 창세기 사건이 이 시대에 지금 온 세계가 사람들이 팥이야, 팥. 무슨 씨를 심으려고 저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와서 있느냐? 무슨 씨를 심으려고 좀 하고 있느냐? 그래서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아니가 우데이스예요. 우데이스. 우데이스가 아무것도도 되지만 남자, 여자, 중성 모든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 우데이스 아무것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관하여든지 간에 파라볼레가 아니면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예수 입으로 가르쳐 가라사대 입으로 말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존재를 신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마귀 자식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옛뱀 마귀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함이라. 창세기 3장 옛뱀 마귀 사탄은 마음에 가득한 뱀의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한 말이 씨가 돼가지고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모든 사람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귀 씨냐,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호로고스를 뿌리는 것. 호로고스를 뿌린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 이걸 뿌린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똑같아요. 호로고스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밭에 뿌려요. 밭에. 밭도 마음밭에 뿌린다고. 마음밭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파라볼레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호로고스요. 이게 창세기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이걸 마지막 때 사건으로 다시 끌어당겨서 온 세계화 된 거예요. 온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행가다 뭐다 해가지고 부르는 걸 보면은 전부 다 공통분모가 있어. 완성하지 못할 그 시한부 사랑을 가지고 마음에 상대방이 다 들어와 자리 잡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리워하고 만나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대방이 지워져서 없어져야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하고 같이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에 호로고스가 시였죠. 시를 듣고 들었다. 시가 들었다. 어디에? 마음속에 예, 이 호로고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생명나무 씨가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옛뱀마귀 사탄은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호로고스가 첫사람 아담 속에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도록 해놨는데 여호와는 예수님이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가롯 첫사람 아담 마음 속에 뿌려졌는데 아들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모르고 있을 때에는 누가 와서 뺏어간다고? 마음에 뿌려진 이 씨가 어디에 뿌려져요? 마음밭에 뿌려진다고. 마음밭에 호로고스가 뿌려진데 누구는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있는 씨를 요 씨를 빼가버려요. 빼다가 어디다 갖다 놓아버려. 그래서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호로고스가 마음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는데 자리를 잡을 때 기뻐서 기쁨으로 받았어.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했다 할지라도 기쁜데 그 기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바탕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다윗의 뿌리. 계시록에 다윗의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인하여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인하여 뭐가 와요?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환난이나 핍박 왜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환난이나 핍박을 마구 사탄을 통해서 줘요. 자, 중매쟁이는 중매를 해야 먹고 살아. 그렇죠? 근데 한국에도 중매 회사가 많아. A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서 이미 했는데 B라는 회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큰 고객이거든. 그래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내 걸어가지고 야, 그 사람보다 그 회사 소개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회사가 중매해 준 사람 봐. 이게 진짜야. 몇 배 좋아.
사실은 A라는 회사가 중매한 사람이 진짜인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B라는 회사에서 자기네가 중매한 사람을 결혼하도록 만든다고. 왜? 복채가 많으니까. 수수료 많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았어도 아담이 창세기 2장 16절 증명 죽으리라 할 때 기쁨으로 받았다? 마음에 심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환난이나 핍박.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죠. 성도는 믿음 지켰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 지켰네. 뭘 지킨 거예요? 믿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지켰다는 거예요. 아들의 씨를 지켜야 되는데 아들의 씨를 지키지 못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그렇게 간교하게 믿음 지켰네 찬송가까지 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요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온다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의 한 분이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렸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아들들이 씨를 뿌리는데 환난을 주는 거예요. 핍박을 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의 장로님들도 그래. 목사님 어때? 마음에 환난이나 핍박이 와요 안 와요?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게 자꾸 오죠. 그거를 하는 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옛날에는 그냥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일만 하다가 갔으면 행복하다고 할 때는 언젠데 조금 살만하니까 옛날 거 잊어버린 보따리 또 다 지금 챙기려고 그러거든. 그 누가 그거 주겠어요? 왜 갑자기 생각이 나? 뭐 때문에? 생각나게 만드는 놈 있다고 그놈이 지금도.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땐 넘어지는 자유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아주 넘어지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 참 불쌍한 사람이야. 가론 유다 끝내 어떻게 되세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죽어버렸죠. 제자들은 안 죽으려고 도망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그게 다 거둬들이잖아. 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으나 첩첩산중이야.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한다는 거. 자, 세상 염려. 요게 아들의 씨를 잘하지 못하게 만들어. 속에 아들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아예 아들의 씨가 생명나무로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크지 못하는 게 뭐냐? 세상 염려. 세상 염려. 그냥 한국식으로 보면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례 유혹. 물질적인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이 크긴 커. 그런데 햇빛을 제대로 받고 흔들리고 하면 커야 되는데 가시, 자, 그 산딸기 있죠, 산딸기. 산딸기 속에 뭐가 있으면 커요, 못 커요? 크긴 크는데 피실피실해. 그리고 열매를 못 만들어. 그래서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 염려, 재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건 말씀을 듣고 호로고스를 듣고는 어때요?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씨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내가 아들의 씨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 염려, 재래 유혹, 일락쾌락이 와도 바꿔치기 않는 거야. 내가 다 세상 거 잃어버려도 아들의 씨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요건 바꿀 수 없다. 요거는 뭘로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눈물이 따르는 거예요. 보는데 그거를 취하면은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잔 할 때 그것도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내 걸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목숨이 아버지와 연합됐는데 내 욕심이 살살 역사를 해.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고 좀 뭐 다 분석이 나와.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일을 할 때 나는 거기에 안식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은 안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 거 다 취하고 다 좋아해.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들의 씨가 마음에 들어 자리를 잡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명, 100명, 60명, 100명 결실을 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씨 24절 좋은 씨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 마귀가 와서 아들의 씨 속에다 뭘 뿌리고 간다고? 마귀 자식의 씨를 뿌리고 와요. 두 가지 씨가 마음에 둘아 동시에 자리 잡을 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에도 사람들이 육신의 축복을 말할 때 오복이죠. 그렇죠? 그거는 첫사람 아담에게 준 복이야. 오복. 근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복이 5가지가 다르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복이 5개가 달라. 수복이 다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요 사람은 복이 달라. 첫 번째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 오복이 달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 너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고 싶지? 그래 기도해봐. 부자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자 돼. 근데 아들은 부자가 되면 무슨 부자예요? 우리 나그네라고 그래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그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야.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에는 그날 하루하루가 족하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내가 세상적으로 일국의 대통령, 한국은 너무 조그만해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합친 그러한 통치자가 되겠다. 근데 다 박살나 버려서 있는 재산까지 다 걷어가 버리시고 조그마한 땅 하나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기본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인데 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 이상 부자 만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출세한다고? 출세한다고? 일국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출세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당장 눈앞에 세상 부귀영화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하고 시험 안 당해. 나 다 당했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옛날에 내가 다 누리고 살아봤던 건데 그게 좋잖아. 내가 그래서 그 신앙 초기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는 목사 하잖아 이제.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우리 집에 있는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한다고 음성기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 기도 열심히 하라고. 제일 가는 목사 얼마나 좋아.
한 3개월쯤 지났더니 기도 내용을 바꿨대. 뭐라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된다. 그 분석을 해봤대. 그때 옛날에 잃어버린 재산 그 정도로 해봐야 거다 더 많은 재산을 신분까지 확보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야. 포기했대. 뭐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아. 그거 진짜라고 내가 그랬어. 진짜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아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아무런 기도 아니야. 그 뒤부터는 독일 가서 우리가 5년 사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 때문에 환난, 핍박 보통 받은 게 아니야. 근데 마귀 사탄도 하라는 일만 하는 놈이거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다 살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만해. 합격했어. 그때부터 안 건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깨 정도는 부딪힐 수 있지만 이제는 그놈이 한 번 부딪히려고 그런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인간 나를 부딪힌다고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들인 우리를 건드린다? 그건 지가 나중에 조금 못 살 일이거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 어려운 일이 더 올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결론은 아들이 됐다고 하는 그 이상도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출세는 끝났다. 출세 끝났다. 부자? 또 포기했어. 유명해지는 거 포기했어. 왜? 하나님 아들 된 이것보다 더 이상 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위대하고 최고로 부자고 최고로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다. 우리가 소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여러분들과 만들어라. 그게 우리가 사역하는 조건 중에 우리 소망사항 중에 하나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는 만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네. 오늘 또 세미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세미나 하는 거예요. 왜? 그 주려고 가져가라고. 자, 다른 사람들 누구 목사님 다 가져가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은 이 밭을 풀어서 다시 확장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죠.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션 도스헤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피에멘 토이소펠타이스 헤몬 카이베 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스테네 바실레야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